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 내하시네. 내 영혼이 내 영혼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주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의 그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능력대로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서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평생 담임 목사님 아버지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은혜와 변화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들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건만 올 한 해도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일자리를 잃고 실에 잠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취업이 안 되어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취업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생산하며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각 분야에 뿌리 박혀 있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고 동성애 같은 음란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포괄적 자율금지법을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무너져버린 수많은 북녘 땅의 교회들을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과 미신이 타파되고 오직 한 분 참신이신 예수님만 믿는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일 후에는 앞으로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 나갈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개척교회, 지방교회, 농어촌교회, 작은 교회 등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갑절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황순옥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예배에 감격하고 말씀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성화시켜 나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20여 교역자들과 성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전도와 선교, 구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2020년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시는 황선홍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 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지난 1년간 주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감사한 아버지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무조건 감사, 또 감사, 절대 감사하는 한 해 전도와 선교, 구제,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동백성전과 싱손단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한파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에게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을 주시길 바라며 예배를 돕는 찬양대, 예루살렘 성가대, 남녀선교회와 방송실 등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처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늘 다시 처음 것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넘치도록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백성전 이제 아까 2부 때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고쳐져서 정상적으로 성도님들이 잘 예배드리고 계시대요. 우리 동백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동백성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어 우리 신동탄교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함께 예수 안에 문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신동탄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말씀이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 주의 음성 들어 그 음성 들려진 그대로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고백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낯선 길을 갈 때 의지하게 되는 물건이 하나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신봉까지 하시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특히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는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주고 어떤 길에서는 몇 킬로로 달리십시오 알려주기도 하고 위험 구간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받는 여러 안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내 멘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Recalculating, 경로를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이 dead end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막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막힌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차를 세우고 이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 Wrong way, 잘못 왔어요 라는 말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recalculating, 다시 계산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해줍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 막다른 길로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wrong way, 잘못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recalculating, 잘못을 말하는 대신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대신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recalculating이라는 말이 저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로를 계산하는 일은요,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해주죠? 내비게이션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길을 잘못 온 것 같지 않은데 데드엔드,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실패했다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인생의 길을 다시 계산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힌 길에서 열린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쓴물 같은 인생에서 단물 같은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안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들의 모임, 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믿음 충만인 것이고 믿음 충만이 은혜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의도스모금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 감사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스모금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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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기 위해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좀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첫 번째로 우리 따라 고백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말씀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사람이라면 삶이 열정적이어야 함에 대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면 한 번의 열정이 아닙니다. 두 번의 열정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우리는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continued, 계속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계속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내일, 모레, 글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까지 주여 많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딸이 어렸을 때 늘 안아달라고 아빠 몸을 안아주세요 아빠 이렇게 달려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런데 아무튼 아침에는요, 아침에 안을 때는 가뿐하게 안을 때 아빠 딸 아빠 갔다 올게. 아빠들은 보통 10초 이상 앉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돼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아빠 안아주세요 또 옵니다. 그러면 그래 아빠 딸하고 아이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몸무게가 변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제가 문제인 거예요. 아침에는 이제 밤에 쉬고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힘이 있었지만 저녁 때는 지치고 피곤해서 힘이 없어진 상태로 제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열정이 열심히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힘든 게 문제고 내가 지치는 게 문제고 내가 낙심하는 게 문제고 내가 절망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들이 힘들어했다, 지쳐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모여 예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이제 앞으로 수요일까지 계속 교회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남아도니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스케줄 조절하고 신앙생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힘썼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 힘을 쓰지 않았어요. 어디에 힘을 썼느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쓴 것입니다.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요, 내 힘은 손인되어져 간다고요. 그러나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예배 드리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몸은 지치지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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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이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정적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내 힘과 내 열정을 의지해 살지 마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살아가며 봉사하게 되시기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삶을 들여 헌신하게 되시기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거예요. 딱히 교회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 권사, 무슨 위원회, 부서, 기관 이런 것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부흥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제도와 조직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부흥했습니까? 성도들의 열정과 섬김을 통해 부흥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을 때 주변에 이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평가했느냐? 4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열정이라는 단어와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 등 두드려 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다시 뛰어가게, 달려가게, 하나님 사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뛰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열정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남은 며칠, 또 2022년 아니 일평생 우리 성령 충만받아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따라 고백합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 밖에서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흥회 때, 저도 이제 옛날에 찬양인도 참 많이 했는데, 그 부흥회 때 보면은 그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꼭 빼놓지 않고 아주 절정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아멘 막 한다고요. 그런데 그 아멘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한 고3 학생이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교회도 졸업할 줄 아십시오. 졸업하겠다는 말은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의 부모님은 교회의 중직으로 섬기고 계셨는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는 거예요. 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의 부모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중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배하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신앙 생활했기 때문에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염려와 걱정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지극히 복음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지극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have to do,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황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수 있고, 환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은 또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되는 삶을, 믿음 생활이 되는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오늘 이 예배 나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저같이 도시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저 서울 출신이거든요. 가끔 사투리 쓴다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 주면 충청도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아니 저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정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저 나무 잘라내면 되게 좋겠다 했고, 장로님 저 나무 자르시죠. 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저거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그또 교회 신림로에 뭐 앙상한 가지 나무 5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그 제가 이제 가을에 갔으니까 이제 금방 겨울이잖아요. 아유 저 앙상한 나무까지 보기 싫어. 그냥 늘 푸른 소나무 같은 것 좀 잣나무 같은 것 좀 사다 심었으면 좋겠다. 저거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 장로님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 나무 그냥 잘라버리죠.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저게 배나무라고, 배나무. 심지어 중국 배가 아니라 미국 배가 한국 배가 열리는 나무라고. 여러분 중국 배는요 이렇게 표주박처럼 이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나요. 그리고 좀 밍밍하고 맛이 없어요. 중국 배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은요 중국 배를 안 먹고 한국 배를 그렇게 찾아요. 그 한국 배나무가 5그루가 있는 걸 제가 모르니까 잘라버리자 그런 거예요. 또 하루는 보는데 봄쯤 됐는데 이제 교회 담장을 타고 뭔가 막 덩굴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니까 아우 저거 지저분해, 저거 그냥 다 떼어버려야지. 저는 세상 지저분한 거 딱 싫어하거든요. 그 장로님 저거 다 잘라버리십시다 했더니 목사님 저거 머루 포도 가지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 나무만 보고는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어떤 꽃이 피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배나무는요 배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배나무라고 부르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포도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함께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열매가 없어요. 다 긍정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열매가 그냥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서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이게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통 영양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 예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긍정의 열매는 우리가 대충 긍정,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긍정의 삶을 살아갈 때 맺혀질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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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스무건 분단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삶이 되는, 신앙이 생활이 되는, 믿음이 생활이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 성령의 열매로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절대 긍정의 삶을 산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불순종의 일들을 떠나보내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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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억해야죠. 열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았다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이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사랑 실천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그들은 더 움켜쥐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기억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생명 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비게이션이 되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그래서 내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나누어 주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내 것이 막 빠져 나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을 때 사람들은 되게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얻는 것도 점점 더 많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누어 주면은요, 세상에서는 불안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끼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는 그 소유를 마음껏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들의 이 나눔, 섬김이 한 번 단일성의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continued, 계속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설교 첫 부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니 물건이 하나 있지 뭐 똑같은 거를 막 4개 5개씩 막 쟁여놓고 살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 주면은 그것을 그냥 나누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나누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공급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공급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해서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 소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런지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의 나눔도 한 번의 나눔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다 비우고 empty, 나는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까?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또 그렇게 속마음을 감추실 필요는 없어요. 다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오래 사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면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된 우리 러브 앤 액츠를 통해, 또 미라클 크리스마스를 통해, 굿피플과 지난주 바로 어저께 함께했던 그 협력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의 나눔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냥 한 배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엄청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런 나눔의 사역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오늘까지처럼 앞으로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십시오.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복음문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모든 것, 성령 충만함까지도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향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 또한 아버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계시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 옮겨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생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머리에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열정적인 삶, 절대 긍정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염려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있어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가 닿는 곳곳마다 치료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과적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과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부인과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조현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 받으신 성도님들 항체 형성 잘 되게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사업장과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이 깜깜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더 알게 하시고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만나 힘있고 능있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석같이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함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 잉태의 복과 순산의 복을, 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동안 필요한 것들 하나님 후히 차고 온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유학 가 있는, 이민가 살고 있는 아들 딸들과 또 손자 손녀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축복의 가정으로 부르신 우리의 가정이 형통의 가문을 넘어 형통의 가문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신앙의 명문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열정 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처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계신 곳에서 일어나시고, 동백성전에서 신동탄교회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멀리 떠나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시고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에 빠졌던 분들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는데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큰 목소리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신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긍정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저녁 때 혼자 하고 갔어요. 집에 갈 때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고 선우가 너는 성령 충만해. 너는 열정적이야. 어쩜 이렇게 밤 11시 반까지 계속 설교를 몇 번을 고치고 앉아있니?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말씀의 사자로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시간마다 저희들의 영의 양식으로 넘치도록 살찐 꼴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고 복된 마지막 이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장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마음판에 늘 잘 새겨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준행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새로 결신하신 분들을 위한 환영회가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가정에서 성찬을 대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교회 2층 로비에서 성찬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 주일 오부 예배는 헌화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연말 부흥회가 29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들에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대표 총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등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9시와 자정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일찍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후 9시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1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위성 예배로 진행됩니다.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단 토요일은 새벽 6시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은행 계좌와 ARS를 이용해 예물을 올려드리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예배 참석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C석, D석, A석, B석 순으로 퇴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시에 헌화 예배가 드려져요. 헌화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21명의 아가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오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이들로 맞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함께 책임지고 함께 자라게 하는, 여러분 그 천주교에 보면은 대부 뭐 대모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비슷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정해서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로 우리 교회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꼭 계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이따가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뵙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헌금송 해주신 우리 이명현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다 커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제자입니다. 고등학생 때 그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제자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커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알프 스위스인가요? 거기서 목사님 1등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던 참 좋은 제자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테너로 또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나실 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금 등 각종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흩날리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배어나오게 하여 주신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능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감사 충만하여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수님 이제 흠뻑 젖어 배어나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발걸음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